회심 베드로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겨 보신다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 con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일단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 이렇게 이 회심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회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뭐 배운다기보다도 묻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회심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언제 회심했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심을 하게 된 것인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언제 회심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두 명의 제자가 일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처음에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 교제하는 동안에 둘 중에 한 명 안드레가 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아직 베드로는 별명이 안 붙여지기 때문에 시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이제 그 헬라화된 게바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게바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페트로스, 그러니까 피터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베드로, 뭐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때를 우리가 베드로가 회심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회심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났다고 회심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교제를 했다고요. 근데 회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네가 개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을 이 사건으로 기록을 안 하고 어디로 기록을 합니까?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이야기 할 때 그 따라간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그거죠. 그럼 그때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건가요? 그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회심한 건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회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실 지금은 이제 회심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질문이 사실은 좀 더 많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배에서 해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택했던 배가 누구 배라고요? 시몬의 배였단 말이에요. 시몬의 배.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사건에서 조금 뒤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그냥 계속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좀 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 무리들과 함께 뭐 오고 이랬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냥 조용히 아마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좀 쓰겠다 해가지고 거기 앉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때 말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잼에 잠기게 되었다. 아마 이렇게 고기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죄는 뭐 어떤 죄예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를 이제 죄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 죄를 여기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얼마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했어요. 근데 맞는 건 같아. 근데 지금 고민이 뭐예요? 아니, 아픈 장모 있고, 뭐 와이프도 있고 처도 있고 지금 그 자기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지금 생활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버려두고 제자가 되기에는 좀 너무 이 점프가 커. 결단하기가 너무 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긴 한데 이걸 다 버리고 가기에는 좀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결단은 못했어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뭐 다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장모가 낫냐고, 그렇다고 나에게 뭐 떡이 떨어지냐고 하늘에서, 내 먹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하냐,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렇죠? 뭐 개바된다, 뭐 다 좋아, 좋은 말이야. 근데 뭐 제자가 되는 건 주님이 그걸 해결해 줍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을 했겠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내려보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거는, 주님 제가 이렇게 속물입니다. 저는 지금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따라갈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를 못해요. 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살아야죠. 힘들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자 된다고 뭐가 달라져요? 세상이 바뀌나요?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그냥 해결하면 좋아요, 주님. 근데 주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나 따라오면 이거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 사역하실 때 그 장모 열병으로 있는 거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경험을 하고 자기 자신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이제 하늘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회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가 약간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출가하는 그런 개념이 유대 사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 제자 될래? 제자 되려면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 결심한 거예요. 나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잖아요. 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온전한 회심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을 대동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막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회심을 위한 준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 작업. 베드로는 아직 회심 시작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심의 시작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갈 때 랍비, 위대한 랍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을 버리고 배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심의 준비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네. 제자들이 눈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네. 죽은 자를 살리시네. 물 위를 걸으시네. 풍랑을 잔잔케 하시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것이 계속 주님과 같이 지내면서 눈이 막 열리고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회심의 과정 속에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서 지금 3년째거든요. 3년째, 공생의 3년째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느려 한 2년 정도 그냥 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로소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별명 붙여줬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정식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와, 네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서 이제 우리 깨닫는 과정 속에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처음에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드레가 생각했던 메시아 말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진짜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심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회심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경우 내가 알고 익히 경험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읽은 예수님이 내가 정리하고 있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굳이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거야.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한 사건,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를 우리는 회심의 인재 시작이다. 이때까지 한 2년 정도가 과정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주님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비로소 온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회심 이야기 하는데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그 전에 제자들은요 둘씩 파송도 받았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더 재밌어. 이 고백하기 전에 제자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것도 했대. 그런데 온전한 회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준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불완전한 회심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막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 보고 막 이 보아너게 그렇죠? 이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자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요? 부딪히잖아요. 베드로파. 이 제자들끼리도 막 시기 질투하고, 이거 주님 십자가 가는 동안에도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인간적인 게 나타나는데, 인간적인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제자의 불완전한 회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거든요. 나도 그래. 다 그런가 봐. 그래도 제자지 뭐. 여러분, 회심 준비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나에게 공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면은 아직 우리는 회심의 시작, 회심의 진행, 회심의 완성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베드로를 나의 모델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완전히 회심한 베드로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지금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은 그거는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지, 오늘날에는 그냥 회심 준비 과정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물고기 많이 안 잡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역사하신 주님 만나는 것. 우리 장모님 너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치유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원하는 삶 살아야지. 이런 거가 제자의 삶인가요? 이것이 회심한 자의 삶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비로소 이때 알려줬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요? 수제자 베드로, 2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역의 내용도 알고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베드로, 어떻게 반응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심이 아직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십자가도 모르는 회심,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회심,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불완전한 회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 마태복음 16장 20절 제가 읽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때 충격을 엄청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 정도 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주님 곁에서 수발든 것이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둘씩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 경험했어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가르쳤다니까요. 우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전에 제자의 삶은 뭐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회심의 시작과 함께 회심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제자들,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복음은 좀 세게 말하고 마태복음은 좀 약하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 여전히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고요. 우리의 제자의 삶은 회심 과정 가운데에 계속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일단 그런 개념적인 것부터 일단 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죄의 뿌리를 찾아내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주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계속 드러내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 들을 것 많이 들었고 해볼 것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에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 그 고난 주간에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 이제 체포될 거야.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은 계속 이거는 못 깨달아.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주님께서는 저렇게 하셔야 돼, 이 관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황제는 물러가고 이제 예수님이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가 되면 좋은 거야? 좌편 우편 앉고 한 자리씩 하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난 죽어야 돼, 난 죽을 거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런 이야기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이럴 거야. 베드로가 칼 들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거라고. 그리고 그 똑같은 고백을 했던 그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모른다고.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 통곡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었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지금 나 부활해, 네가 다시 형제들을 일으켜야 돼. 베드로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는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사함이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제 베드로를 3번 용납하시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근데 베드로는 양심은 있었거든요. 주님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양심이 있지. 아가페라고 담대하게 못하고 아시잖아요 주님, 필레오, 우정, 거기까지는 갈게요. 그렇지만 그 고백 속에는 제가 그 고백을 할 때는 진실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는
그때 가보니까 알게 되었네요, 주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의 과정이 덜 됐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딴 사람 비해서 좀 괜찮아. 중상급이야. 예?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중상급이야. 난 그냥 결단을 하면 그래도 약간 중상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적어도 난 칭찬받는 그룹에 들 것 같아.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있는데, 주님 없어도 나는 약간 빛 같거든. 예? 주님 없어도 나는 그냥 좀 뭐 법 없이도 좀 살만한 그런 양심으로, 내 의지로 살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 뭐 있어서 뭐 내가 뭐 감당 못할 것도 있으니까 실수도 하니까 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니 뭐요 정도까지는 뭐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잘해. 그냥 내가 나를 봐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부터 나는 존재론적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자각하고, 주님, 나를 이 어둠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비상적인 거예요. 비상적인 거. 십자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그냥 십자가, 뭐 십자가 뭐 많이 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나는 어둠이 아닌데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자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어.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자동으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요, 이 깨달음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베드로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베드로가 뭐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잖아요. 난 도대체 그 본문이 보면은 도대체 베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들 만났는데도 그게 도대체 자기한테 무슨 의미인지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언제 다 정리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오신다. 성령님이 오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나타날 때 십자가, 부활, 복음, 아하, 이해가 되고요. 이것만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오순절 성령님 오실 때에 비로소 회심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회심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심의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우리의 모습을 계속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뭐 어떤 뭐 1단계 끝나고 2단계 이게 아니고 중첩되어서 날마다 반복되면서 우리는 계속 요 길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시를 못 해버리면은 가다 길을 잃어버려요. 아예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그냥 회심 준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지. 예? 예. 뭐 누구 아프면 기도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 안 풀리면 막 힘들어하고 또 이런 거. 예. 그런데 회심의 과정이 깊어지면 똑같은 기도를 해도 방향성이 바뀌어요. 주대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원대로 그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가? 똑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다르게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게 기도합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안 좋고 좋은 거가 분명했는데 이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좋은 거라는 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회심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그때는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제는 이 깨달음이 올 거야. 내가 일단 눈을 열어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는 마음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께서 모세 율법, 선지자 이글 시편,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보여요 이제. 그전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고 봤겠지만 안 보였거든요. 이제는 보여. 어떤 맥락 속에서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그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 내가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록된 건데 이제 성취가 되었고 너희들은 증인이야.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믿고 나를 신뢰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 감당하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본 바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이다 전파하고 이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40일을 머물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뭘 하셨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40일 성경 공부. 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40일 동안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가 가능했던 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들은 이 말씀 그냥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깨닫는 마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요. 그때 베드로 설교의 결론, 다 읽을 수는 없고 결론 부분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가 온전한 회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누구신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성경이 왜 이것을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쫙 알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불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알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면은 마음이 찔립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부하든지 영접하든지. 근데 오늘날 이 방식이 오늘날 시대하고 이 사도행전 시대하고는 좀 틀린 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본 성경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애굽 알고 신명기 알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고 기본적으로 아는데 온전하지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야기한다고 안 되고요. 복음 전도를 위한 전 복음 단계가 또 필요해요.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의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성경 들이댄다고 막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 때 왔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선명하게 이게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안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한번 주님한테 그 하나님 나라 40일 부활 이후에 그 성경을 쫙 했잖아요. 이렇게 쫙 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죽으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파워와 능력이 전부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 베드로가 알려줘요. 회심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지 빛으로 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려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만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 받, 이게 아니고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깨달음의 고백 속에서 행하는 외적인 증표로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 없는 세례 말고, 세례식을 통한 세례 말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주님께서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에 대한 선명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세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의 세례, 그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례를 또 못 받겠죠.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님. 여기 다 나오잖아요. 회개,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운 페이먼으로서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확실하구나, 진짜구나, 완성될 것이구나. 나는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되었구나.
요게 요 고백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될 때 회심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했고 인지했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불완전한 회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약간 내 뜻에 뭔가 이렇게 좀 써먹으려고, 좀 안 되면 막 더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순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럼 내 뜻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역을 할 때 감격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리고 그분께서 시작하신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40절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러니까 이 1차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질문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들에게 권면하고 여러 말로 계속적으로 이해시켜드리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둠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여기서 하잖아요.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이 세대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받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도전받는 내용인데 뭐냐면, 초대교회는 회심의 시작과 함께 회심한 자들, 그리고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의 공동체를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든 건 뭐냐면, 회심도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회심한 자들의 공동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좀 불완전하거나, 회심이 좀 진행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준비 과정에 있는 분들이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뭘 못 보냐?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나도 소망하고 싶은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이야.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에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냥 성경 책에만 있는 세상이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혹 우리가 온전히 회심한 자들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회심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우리가 갈 수 있고 경험하는 최상치로 여기고,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뭐 괜찮지, 그것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고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교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선별해서 취사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심을 통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온전히 회심한 베드로도
불완전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사탄의 권세인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오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계시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권위를 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온전한 회심을 이룬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회심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함께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2절만 읽겠습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요, 희한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제도 하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보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야단도 많이 받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보고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도 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역사하신 그 영광을 맛봤다고 치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을 못 봤어.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심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요,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인데,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려면은 인격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랑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건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온전한 회심, 정말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만남 속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요, 영광이 나오고요, 즐거움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물은 이 질문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저 말고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자신이 여전히 회심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만날만 할 때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계시하셨고 알려드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또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요, 정말 주님, 저 영혼도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절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서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필요한 지체들을 놓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전 과정 속에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과정, 이 여정 속에 여전히 불완전한 회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회심의 은혜를 누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시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깊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